저는 6장 1절에서 19절입니다. 제가 공동하겠습니다. 내 아들아, 내가 만일 이웃을 위하여 담보하며 타인을 위하여 고등하였으면 내 입의 말로 내가 얽혔으며 내 입의 말로 인하여 잡히게 되었느니라. 내 아들아, 내가 내 이웃의 손에 빠졌은즉 이같이 하라. 너는 곧 가서 겸손히 내 이웃에게 간구하여 스스로 구원하되 내 눈을 잠들게 하지 말며 눈꺼풀을 감기게 하지 말고 모르가 사냥꾼의 손에서 벗어나는 것 같이 새가 그물 치는 자의 손에서 벗어나는 것 같이 스스로 구원하라. 게으른 자여, 개미에게 가서 그가 하는 것을 보고 지혜를 얻으라. 개미는 두려움도 없고 감독자도 없고 통치자도 없으되 먹을 것을 여름 동안 예비하며 추수 때에 양식을 모으느니라. 게으른 자여, 내가 어느 때까지 누워 있겠느냐? 내가 어느 때까지 잠이 깨어 일어나겠느냐? 좀 더 자자, 좀 더 졸자. 손을 모으고 좀 더 누워 있자 하며 내 빈궁이 광도같이 오면 내 공필이 군사같이 이르리라. 불량하고 악한 자는 구부러진 말을 하고 다니며 눈짓을 하며 발로 뜻을 보이며 손가락질을 하며 그의 마음에 폐역을 품으며 항상 악을 꾀하여 다툼을 일으키는 자라. 그러므로 그의 재앙이 갑자기 내려 당장에 멸망하여 살릴 길이 없으리라.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는 것 곧 그의 마음에 싫어하시는 것이 17가지이니 곧 교만한 눈과 거짓된 혀와 무죄한 자의 피를 흘리는 손과 악한 고집을 꾀하는 마음과 빨리 악으로 달려가는 발과 거짓을 말하는 망령된 증인과 및 형제 사이를 이간하는 자이니라. 아멘.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불가항력적으로 겪게 되는 불행한 일들이 있습니다. 그런 일들은 우리가 그냥 당할 수밖에 없는 일들인 것 같아요. 병고에 우리가 시달리게 된다든지 불의의 사고를 당하게 된다든지 하는 것들입니다. 그러나 또한 우리가 피할 수 있는 불행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피할 수 있는 것들이 있는데 참 인생을 그런 불행을 피할 수만 있는 것도 행복일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은 우리를 불행하게 하는 세 가지 아주 중요한 것들이 이 본문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돈 문제입니다. 돈과 관련된 것이고, 두 번째는 습관과 관련된 것입니다. 습관과 관련된, 자기 자신의 습관과 관련된 것이고, 그리고 세 번째는 친구와 관련된, 관계와 관련되어 있는 것들입니다. 근데 이 세 가지가 사실 알고 보면 인생을 살아가는데 가장 중요한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에서 우리가 어떻게 불행을 피할 수 있을 것인가를 오늘 본문을 통해서 살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는 빚보증입니다. 빚보증. 빚보증 서지 마라. 이게 이제 잠언에 나온 이야기입니다. 저는 제 주변에서 빚보증을 섰다가 결국은 빚진 사람의 그 빚도 책임지지 못하고 자신의 가족과 또 그 가족과 관련되어 있는 많은 사람을 불행에 빠뜨리는 그런 일들을 많이 보아왔습니다. 빚보증을 성경에서는 서지 말라고 좀 분명하게 얘기하고 있는데도 또 교인들끼리 빚보증을 섰다가 또 망치는 경우도 많고, 또 세상에서 감당할 수 없을 만큼 또 빚보증을 섰다가 자녀들까지 불행해지는 경우들을 저는 굉장히 많이 봤습니다. 성경에서는 우리가 남을 위한 일을 하면 뭐든지 해야 안 됩니까? 그렇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성경에서는 빚보증을 서지 말라, 자신이 책임질 수 없는 일들에 얽혀들지 말라고 우리에게 지혜로운 권고를 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은 왜 자신이 책임질 수 없는 것을 책임지려 하였을까요? 또 본문에 보면은 6장 1절을 보면 담보한 사람은 이웃이고 그 다음에 타인을 위하여라고 되어 있잖아요. 근데 이 타인은 뭐냐? 외인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로 말하면 악한 부류에 속하는 사람, 악한 데 속한 사람을 의미하는 타인입니다. 근데 이웃의 아주 안타까운 상황을 보고 담보를 해주거나 또 악한 이들을 위해서 보증을 하게 되면 그것으로 그는 얽히고 잡히게 되었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왜 이 사람은 이렇게 빚 보증을 흔쾌히 서게 되었던 것일까요?
그렇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그런데 이 사람이 왜 보증과 담보를 거절할 수 없었을까를 생각해 보면 그는 노라고 말할 줄 몰랐기 때문입니다. 노라고 말할 줄 모르는 것을 우리는 아주 이렇게 그리스도인의 선량한 모습이라고 자주 이렇게 세뇌되다시피 해왔어요. 그래서 누가 부탁하면 다 들어줘야 되는 것 같고, 특별히 돈 문제 같으면 뭐든지 다 이렇게 수용을 해야지 선한 그리스도인, 착한 그리스도인이다, 이런 식의 생각들을 우리가 해왔거든요. 근데 사랑하는 친구가 와가지고 와, 이 빚만 막으면 내 진짜 이제 재기할 수 있다, 이거 좀 너가 집 좀 담보 잡아서 좀 이것만 해도, 근데 못한다 이러면은 이 새끼 니가 친구가 니 그러면 안 된다 그러면서 막 이렇게 얘기하면 야, 그 정말 난감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덜커덕 보증을 서게 되면 대부분 그런 빚 보증은 극단적인 상황 속에서, 최악의 상황 속에서 보증을 서달라고 하기 때문에 결국은 자신도 무너지고 또 상대방도 무너지고 다 무너지는 수밖에 없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중에 혹시라도 오늘 본문을 보고 이웃을 위해서 보증이나 담보를 하시는 분들이 계시다면 이 본문에 있는 말씀대로 네 눈을 잠들게 하지 말며 눈꺼풀을 감기게 하지 말고 노루가 사냥꾼의 손에서 벗어나는 것 같이 새가 그물 치는 자의 손에서 벗어나는 것 같이 스스로 구원하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 여러분, 빚 보증 여기 서지 마십시오. 이건 두 가지예요, 두 가지. 이 사람이 왜 이런 잘못을 저질렀는가? 첫째는 한계를 모르는, 한계. 자신이 책임질 수 있는 한계를 몰랐어요. 그래서 이 한계를 모르는 것도 성경에서는 악이라고 말해요. 아담과 하와는 자신의 한계를 몰랐죠. 자신의 한계를 하나님이 정해준 한계를 넘어서려고 했어요. 그래서 한계를 모르는 것도 악이에요. 어디서 멈춰야 될지를 우리는 분명하게 알고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또 두 번째는 뭐였어요? 분별력이 없었어요. 악한 자를 분별할 줄 몰랐어요. 결국 이 본문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이 사람은 지금 악한 자에게 이용당하고 있는 중이에요. 악한 자들이 이 사람의 모든 가산을 집어삼키려고 이제 이런 이 그물에 얽혀들게 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악한 자를 볼 줄 아는 눈이 없을 때 우리가 이렇게 당하게 될 수 있습니다. 선교지에서도요, 이런 일들이 엄청나게 많이 일어나요. 선교사님들이 참 선하시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 선교사님들 돕는다고 많은 사람들이 곁에 오거든요. 와서 막 도움을 베풀어요. 근데 나중에 알고 보면 사기꾼들이 90%예요. 사기꾼들이. 브로커들이 있어요, 브로커들. 그러면서 이제 여기 교회가 필요합니다. 이 교회 지어야 됩니다. 이러면서 막 자금을 조달하잖아요. 그리고 띠먹고 또 이렇게 연결하고 이런 일들이 얼마나 많이 일어난지 몰라요. 최근에 만났던 중국에서 제일 오래 사역하셨던 선교사님을 제가 만나 뵙게 됐는데 한국의 큰 교회 목사님들이 거기 다 쏟는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름만 되면 아는 그런 큰 교회들 있잖아요. 그런 교회들이 문제가 되고 뭐 이렇게 했던 그런 교회들 대부분이 그런 브로커들에게 걸려가지고 이제 하는 거예요. 근데 이 브로커들이 하는 일이 뭐냐 하면 사람의 허영심을 부추겨요. 예, 그래서 무슨 성의 성주를 아느냐? 나는 안다. 어떤 공안 최고 책임자를 아느냐? 나는 안다. 그런 식으로 해서 이 관계들을 막 만들어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된 것 같잖아요? 그러다가 다 넘어간다는 것입니다. 성교사들도 그런데 우리도 마찬가지일 것 같아요. 그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에게 이런 선악을 분별하는 지혜가 있어야 됩니다. 이 주기도문에 보면 우리를 무엇에서 구원해달라 그래요? 악으로부터 구하옵시고 그랬잖아요. 악으로부터. 근데 정확한 원문에는 그냥 세상의 죄로부터 구원해달라는 뜻이 아니라 세상의 악인들로부터 우리를 구원해달라는 뜻이에요. 악인들로부터 우리를 구원해달라. 이것을 성경에서는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돕되 악인들이죠. 악인들의 그 마수에 우리가 걸려 넘어가지 않도록 여러분들이 항상 주의해야 합니다. 그래서 잠언은 보면 계속 그 악인들이 어떤 특성을 가졌는지를 계속해서 말합니다. 그래서 그 악인들, 우리 선한 사람도 악인이 될 때가 있어요. 그럴 때 우리 조심해야 한다는 거 우리 기억하셔야 됩니다. 근데 그가 왜 노라고 말할 줄 몰랐을까? 이렇게 생각해 보면 그는 좋은 사람이 되고 싶었어. 좋은 사람. 그리고 좋은 사람으로 남고 싶었던 거죠. 좋은 사람. 난 좋은 사람인데 저 사람의 저런 공경을 내가 어떻게 보아 넘기지 않을 수 있겠는가? 내가 말을 잘했나 지금? 문법적으로 맞는 말 했는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저렇게 공경에 빠졌는데 내가 도와야지. 그게 자기 좋은 사람이라는 거죠. 자기 나쁜 사람 되기 싫으니까 자기 한계도 모르고
또 분별력도 없이 그렇게 도움의 손길을 베풀었다가 결국은 그 사람도 망하고 자신도 망하고 가족도 망하는 길을 선택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때로는 여러분에게 무한 도움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어제 아래 그 커플 학교에서도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경계를 분명하게 하지 않으면 계속 침범에 들어오시는 부모님들도 계시고요. 또 남편도 있고요. 또 친구들도 있어요. 예, 그럴 때 우리가 지혜로운 사람은 노라고 말할 줄 아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노라고 말할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 보면 있잖아요. 모든 사람 부탁 다 들어주다가 결국은 어떻게 돼요? 확 뒤집어지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러면서 피해의식에 사로잡혀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예, 그건 성경에서 말하는 바가 아니에요. 그래서 내가 가지고 있는 한계를 인식하고 또 그 한계 속에서 최선을 다하는 연습을 해야 돼. 근데 내가 이 말을 하기가 두려워요. 왜냐하면 우리는 해보지도 않고 한계를 미리 짓거든. 나 그거 못해요. 멘토링 못해요. 할 수 없어요. 제 한계를 뛰어넘는 거예요. 저는 죽을 거예요. 이렇게 말할까봐 사실은 내가 생각이 많이 주저가 되는 게 사실이에요. 어쨌든 우리는 자신의 체력의 한계나 또 영성의 한계나 또 자신의 능력의 한계나 그런 한계를 알잖아요. 그런 한계 안에서 하시라는 것입니다. 그럼 여기 돈 빌려달라는 사람들한테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거 담보해달라. 또 이 보증을 서달라.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냥 주고 마세요. 여러분이 도울 수 있는 부분이 있잖아요. 그 도울 수 있는 액수 내에서 그냥 주는 거예요. 주든지 빌려주든지 절대 보증 서지 마세요. 예, 그럼 다 넘어가요. 다. 여러분 한 사람이라도 살아있어야 물에 빠진 사람 건져내죠. 그죠? 근데 같이 끌려 들어가면 어떻게 해야 돼요? 예, 옛날 타잔이라는 영화 봤습니까? 타잔 영화에 보면 하여튼 2, 3주에 한 번씩 늪에 빠져요. 늪에. 사람이 늪에 빠지거든요. 그럼 막 손만 있어. 손만 내려오는데 타잔이 줄 타고 와가지고 그 손을 잡고 쫙 건져져요. 그때 그 희열이 있잖아요. 근데 그 늪에 빠지면 끝도 없이 다 빠지는 거예요. 한 명은 밖에 있어야 끈을 낼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런 점에서 우리가 우리의 한계를 알고 다른 사람들을 돕는 거, 특별히 여기서 경제적인 부분에서 빚보증을 서서는 절대 안 된다는 걸 여러분이 기억하셔야 됩니다. 예. 그리고 여기서 또 한 가지 우리 알아야 되는 건 뭐냐 하면, 악인들하고는 이 악인들에게 나의 그리스도인의 선함을 보여주기 위해서 빚보증을 해준다든지 할 수 있잖아요. 악인들하고는 어떻게든 그런 부분에서 이제 경제적으로 얽히지 말라는 걸 이 본문이 우리에게 얘기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노라고 말할 수 있어야 돼요. 이게 예를 들면 뭐 그리스도인 중에도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아주 불쌍한 얼굴을 하고 이것 좀 해주세요. 이러다가 알고 보니까 사기야, 다단계야, 또 뭐 아주 바가지 뒤집어 쓰고 물건을 산다든지 이런 일들이 생기잖아요. 예, 그런 부분에서 여러분이 이 노라고 말하는 법을 잘 배우셔야 돼요. 안 되겠습니다. 그거는 제가 제 사정에서 못하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해야 돼요. 근데 만약에 그렇게 걸렸다. 그럼 어떻게 될 것이냐 하면 본문에 보면 이렇게 말했어요. 싸우라고 말하지 않고 어떻게 말하냐 하면 3절. 곧 가서, 지체하면 안 돼요. 곧 가서 어떻게 해요? 겸손히 내 이웃에게 간구하여 간청하라 그랬어요. 간청하라. 네가 나한테 그럴 수 있나? 이렇게 하면 안 된다 그랬어요. 간청하라 그랬어요. 간청하라. 제발 저를 이 보증에서 빼주세요. 네가 좀 어떻게 네가 스스로 좀 어떻게 해라. 이렇게 간청하는 게 중요하다는 거죠. 겸손하게 간청하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제 여기 얼마 전에 3, 4일 전에 건물 주인이 2년 만에 처음으로 전화가 왔어요. 그래서 안녕히 잘 계셨습니까? 목사님 하시는 일 잘 되고요. 뭐 이렇게 전화가 왔어요. 그래, 예, 뭐 잘 되고 있고 좋습니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그래, 목사님 같은 사람도 건물에 있으면 얼마나 좋겠노 하시더니 세를 좀 올리려고 하는데 처음에는 그 얘기를 듣는데 막 화가 나는 거예요. 야, 어떻게 우리도 적지 않은 돈을 내고 있고 다른 층보다 우리가 더 비싸게 내고 있는데 또 올려달라 그러나. 그러면서 내가 막 싸우고 싶은 욕망이 내 속에서 막 일어나더라고요. 그래서 다시 전화해가지고 한바탕 하고 나가볼까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근데 가만히 생각을 하는데 그게 하나님의 뜻이 아닌 것 같더라고요. 내가 생각을 해봤어요. 내가 집주인이라면 어떨까 할 때 이 라인이 시내에 있지만 이 라인이 제일 싸거든요. 그러니까 본인 마음이 되게 억울할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런 평수에 다른 데 가면 있잖아요. 500만 원, 600만 원 달라고. 제가 진짜 깜짝 놀랐어요.
정말 놀랐어요. 어떻게 이렇게 비싼지. 또 한 군데 마음에 정말 드는 데가 있었는데, 거기는 이제 교회는 또 안 준다고, 이렇게 하고. 또 한 군데 갔는데, 또 이렇게, 진짜 복도에 불도 안 들어오는데, 2층은 술집이고, 3층은 라이브 카페고, 뭐, 지하는 클럽인데, 여기 들어오면 내가 쫓겨나지 싶다. 우리 성도들한테 내가 쫓겨나지 싶다. 이런 생각이 드는 데가 있어요. 그런데도 얼마나 비싼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생각을 해보니까, 아, 이분이 마음에, 그래, 뭐, 아무리 돈이 많지만 또 그럴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전화를 드렸어요. 내가 간청하리라. 이 말씀 따라서 내가 간구하리라. 그 마음을 먹고 전화를 걸었는데 다행히 안 받으셨어요. 그래서 제가 문자를 보냈어요. 정중하게. 이게 있었는데, 만약 같은 조건으로 재임대해 주신다면, 저희가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저희가 주일날 또 다른 곳을 빌려야 되기 때문에 지출이 많습니다. 너그러운 마음으로 이해해 주십시오. 이렇게 썼어요. 했더니 5분 뒤에 문자가 와가지고 그렇게 하도록 하십시오. 이렇게 딱 문자가 왔어요. 그래서 우리 올 때 안 올 수 있게 됐어요. 감사하게도. 예, 제가 지금 드리고 싶은 말씀이 뭐냐 하면, 악인들이라고 해서 우리가 막 분노하고 경노하고 그렇게 막 내 이익과 이 배치된다고 해서 막 그렇게 해야 되는 게 아니라, 오히려 그럴수록 여러분이 우리가 겸손하게 간구하는 자세로 여러분 자신을 구원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을 꼭 기억하십시오. 살다 보면 이런 공경에 빠질 때가 많이 있어요. 그럴 때는 유일한 방법은요, 겸손밖에 없어요. 겸손. 인정을, 자기 잘못을 인정하지 않는다든지 이게 아니라 겸손하게 먼저 머리 숙이고 또 먼저 그들의 필요를 채우고, 그러면은 여러분이 다 원수들도 친구로 만들 수 있습니다. 저는 그런 걸 제 인생에서 좀 많이 경험하게 되는 것 같아요. 예. 저거 이렇게 하고 싶었지만 그렇게 안 할 때 이제 주님께서 우리의 편이 되어 주십니다. 겸손하게 간청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우리가 이제 그 피해야 될 악이 뭐냐 하면 게으름입니다. 게으름. 근데 이 본문에 나오는 게으름을 보면요, 이게 잘 읽어보겠습니다. 6절부터 한번 보면, 게으른 자여, 계미에게 가서 그가 하는 것을 보고 지혜를 얻으라. 계미는 두령도 없고 감독자도 없고 통치자도 없으되, 여기가 핵심이에요. 여기가 핵심이에요. 먹을 것을 여름 동안에 예비하며 추수 때 양식을 모으느니라 이랬어요. 근데 왜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지금 왜 게을러졌냐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잖아요. 왜 게을러졌냐 하면, 두령도 없고 또 뭐도 없어. 감독자도 없고 통치자도 없으니까 게을러진 거예요. 근데 이게 어떤 상황이냐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에서 70년 동안 포로로 잡혀가 있었잖아요. 그 포로로 잡혀가 있는 70년 동안의 몸에 밴 생활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포로로 잡혀가면 어떤 것들이 이제 몸에 배겠습니까? 될 수 있으면 일 덜 해야 되는 거거든요. 될 수 있으면 일을 덜 해야 돼요. 그리고 여러분 군대 가서 보면, 여러분 형제들 군대 다 갔다 오셨죠? 군대 가서 남는 게 뭐예요? 자는 거예요. 군대 가서 남는 거는 자는 거거든요. 틈만 나면 자야 돼요. 틈만 나면 자든지, 하여튼 자기를 위한 시간을 이렇게 빼야 되잖아요. 될 수 있으면 사역 안 나가고, 일 안 하고, 자는 거잖아요. 그게 남는 거거든. 그래서 지금 이게 노예 근성이에요. 노예 근성. 포로로 잡혀가 있는 동안에 노예들은 실제로 거기서 열심히 일해봤자 적국에 이익이 되는 일이니까 될 수 있으면 일 덜하고, 그래서 어떻게? 두령이 없으면 일 안 하는 거죠. 감독이 없으면 일 안 해요. 통치자가 없으면 일하지 않는, 그것이 몸에 배인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사는 거예요. 지금도 그렇게 살고 있는 거죠. 그래서 솔로몬이 자신의 신하들, 젊은 신하들에게, 이 젊은 신하들을 교육하기 위한 잠언이라 했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 젊은 신하들에게 그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몸에 밴 수동적인 습관, 몸에 밴 대응적인 습관, 그것을 너희가 극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감독도 없고 뭐라 하는 사람도 없고 야단치는 사람이 없어도 너희는 주도적으로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개인에게 배워야 될 것은 뭐냐 하면, 무조건 막 바리바리 움직이고 막 쉴 새 없이 움직이는 이런 모습이 아니라, 두령도 없고 감독자도 없고 통치자도 없지만 주도적인 삶을 살아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이 본문에서 우리가 배워야 할 지혜입니다. 그래서 이 개인에게서 배워야 될 첫 번째 지혜는 주도적인 삶을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누가 시키지 않아도 스스로 주도적인 삶을 삽니다. 대응적인 삶은 어떤 것입니까? 주도적인 게 아니라
자기 스스로가 리더십을 가지고 셀프 리더십을 가지고 이렇게 해가는 게 아니라 시키는 사람이 있어야 일하고, 그죠? 여러분 직장생활도 마찬가지예요. 뭐 시키는 것만 하고 감독이 있어야 눈치 보고 그 일만 해놓고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그 일에 있어서 주도권을 가지고 일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도적인 사람은 스티븐 코비가 그 성공하는 사람들 7가지 습관에서 정말 잘 정리해 놨어요. 예, 주도적인 것과 대응적인 것은 다릅니다. 주도적인 사람은 자기가 할 수 있는 일들을 찾아요. 그래서 내가 내 한계, 내 능력의 한계도 불구하고 내가 어떻게 하면 이것을 할 수 있을까, 만들어낼까, 그것을 생각하지만 대응적인 사람들은 시키는 것만 해요. 자기가 주도하지 않기 때문에 그것을 이제 스티븐 코비는 뭐라고 표현했느냐 하면 영향력의 원, 그리고 관심의 원 이렇게 표현을 해요. 영향력의 원은 뭐냐 하면 내가 지금 하려는 목표가 관심이 저쪽에 가 있다면 내가 지금 저쪽에 지금 당장 못 가잖아요. 그죠? 예를 들면 내가 지금 원하는 건 나와 함께 일하는 리더의 인정을 받는 거야. 근데 그걸 직접 못 가잖아요. 그럼 어떻게 하느냐 하면 내가 할 수 있는 일에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할 수 있는 일은 내 내가 변화시킬 수 있는 일은 나의 태도, 나의 관심, 내가 하는 일, 내가 맡은 책임, 이건 내가 최선을 다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집중을 하다 보면 내가 원하는 직장 상사의 인정을 받는 일도 이루어지는 거예요. 근데 대응적인 사람들은 어떻게 사느냐 하면 직장 상사가 나를 인정해 주지도 않는데 난 일하지 않을 거야. 쎄빠지게 해도 안 돼. 저 사람 못 알아들어. 이렇게 하면서 할 수 있는 영역에서도 자꾸 움츠러드는 거예요. 그렇게 되다 보면 자기가 컨트롤할 수 있는 부분이 점점 없어져요. 대학생들에게 자주 얘기하는 게 뭐냐 하면 내가 수련회를 가고 싶어요. 엄마가 반대해요. 그럼 내가 지금 이루어야 될 목표는 수련회를 가는 거예요. 수련회를 가는 거. 근데 엄마가 안 보내줘. 그러면 대응적인 사람들은 엄마가 안 보내줘. 엄마가 안 보내주는데 못 가. 이거예요. 그러나 주도적인 사람은 어떻게 하느냐 하면 그 엄마의 마음을 어떻게 바꿀 수 있을까? 그럼 내가 엄마를 바꿀 수는 없으니까 그러면 어머니의 마음에 들도록 내가 어떻게 할 수 있을까 생각하는 거죠. 그래, 설거지를 하자. 예, 또 공부 열심히 하자. 눈에 보이는 데서 무조건 책을 읽자. 이렇게 마음에 드는 일들을 하는 거죠. 그러다 보면 내가 원하는 것들도 할 수 있게 돼요. 그래서 우리가 개인에게서 배워야 하는 교훈의 첫 번째는 뭐냐 하면 주도적인 인생을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있잖아요. 여러분의 마음을 분노나 원망이나 핑계나 또 다른 사람들이 지배하도록 여러분 내버려 두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 스스로가 어떤 공동체에서든지 간에 여러분 스스로가 목표를 정하고 또 여러분 스스로가 그 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됩니다. 그런 사람이 바로 개인에게서 배우는 사람입니다. 감독이 없고 보는 사람이 없고 그래서 늘 피동적으로 사는 사람은 성공적인 인생을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주도적으로 사십시오. 두 번째는 뭐냐 하면 근면한 삶입니다. 개인에게서 배워야 될 게 뭐냐? 근면한 삶이죠. 아주 부지런하게 일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 개미들은 부지런하게 일합니다. 이것과 반대되는 게 뭡니까? 좀 더 자자, 좀 더 졸자의 반대말이 개미들처럼 일하라는 것입니다. 근면한 삶을 살아라는 것입니다. 세상에 성공적인 인생을 산 사람 치고 이렇게 근면하지 않은 사람은 없었습니다. 여러분이 있잖아요. 근면하지 않으면서 내가 뭔가를 성취하리라 이렇게 생각하는 것은 그건 정말 오판이죠. 행운이 우리에게 찾아온다든지 그런 일 없어요. 자꾸 우리는 영화나 이런 걸 보면 뭔가 성취하는 사람들을 보면 우연에 의해서 성취되는 일들이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저는 있잖아요. 제가 글을 직접 쓰기 전에는 그렇게 생각했어요. 작가들이라는 족속들은 영감이 떠오르면 글을 쓴다 이렇게 생각했어요. 그래서 늘 담배만 피다가 늘 담배 피고 깡소주 먹고 막 이러다가 영감이 떠오르면 막 맨날 날밤을 새가지고 책 한 권 뚝딱 쓰고 이러는 줄 알았어요. 근데 제가 조정래 씨의 책을 읽었는데 그분이 글쓰기에 관한 황홀한 글쓰기라는 책이 있거든요. 그 책을 읽었는데 그분이 뭐라고 얘기하느냐 하면 자기는 글을 쓰기 위해서 수도사처럼 살았다 그랬어요. 아침에 정시에 탁 일어나고 그리고 밤에는 친구들을 만나서 술잔도 기울이지 않았다 그랬어요. 시간이 딱 되면 들어와서 제 시간에 탁 자고. 왜? 에너지를 남겨둬서 글을 써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열심히 살았대요.
근데 있잖아요. 음악을 하는 사람들도 똑같아요. 베토벤 같은 사람들 보십시오. 우리는 생각할 때 자꾸만 뭔가 특별한 재능이 있어야 우리가 이렇게 막 되는 것 같잖아요. 근데 있잖아. 우리 보면 뭐 K-pop 스타라든지 이런 걸 봐도 재능만으로 안 돼요. 재능만으로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누가 되느냐? 재능이 있는데 그거를 꾸준히 갈고 닦은 실력이 있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결국은. 실력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저는 그걸 봤어요. 예. 그래서 성경에서 똑같이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글을 써보니까 이게 있잖아요. 어느 순간 용감이 떠오르는 게 아니라 꾸준히 내가 글 쓰기 싫을 때도 자리에 엉덩이 붙이고 앉아가지고 한 줄 쓰고 어떨 때는 하루 종일 앉아서 한 문단 쓰고 끝날 때도 있거든요. 한 문단을 쓰고 그렇게 고통스러운 날들을 이어갈 때 책이 한 권이 되더라고요. 예. 아직 뭐 한 권 출간도 안 했는데 이런 얘기하기 정말 부끄럽고 쪽팔리는 일이지만 그래도 그렇게 되더라고요. 제가 지금 어떤 얘기 드리는지 아시겠습니까? 우리가 생산적인 삶을 살고 어떤 성공적인 인생을 살아갈 때 성실하고 근면함이 없이는 그 어떤 것도 이룰 수 없습니다. 설교 준비하면서 그런 생각이 들어요. 내가 설교를 몇 년이나 했나 생각을 해봤어요. 제가 23살 때부터 설교했으니까 지금 48 아니에요. 그죠? 25년을 설교를 했어요. 25년. 25년 동안 거의 한 주도 안 쉬고 설교했어요. 그렇습니다. 여러분도 있잖아요. 이제 여러분 삶에 뭔가가 이루어지려면 그 부분에서 근면한 훈련이 필요합니다. 개미들처럼 부지런하게 하셔야 됩니다. 예. 세 번째 뭐냐 하면 준비하는 삶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먹을 것을 여름 동안에 예비하며 추수 때 양식을 모으느니라 이랬어요. 이것도 근면하고 성실하지 않은 사람들은 할 수 없는 일입니다. 우리는 닥치면 하잖아요. 닥치면 해요. 저도 이거 바꿔야 되는데 저는 이게 스티븐 코비도 그런 얘기하네요. 긴급한 일, 중요한 일 이렇게 나누죠. 그죠? 근데 긴급하고 중요한 일 중심으로 막 살아가게 되면 어떻게 된다 그랬어요? 심장병, 고혈압 또 뭐 이런 게 걸린다고 그랬어요. 근데 우리 한국 사회가 긴급하고 중요한 일 중심으로 막 이렇게 만들어놨어요. 근데 왜 긴급하고 중요한 일들을 막 한꺼번에 해낼 수밖에 없냐 하면 미리 해놓지 않기 때문이에요. 미리 해놓지 않기 때문에. 스티븐 코비는 어떤 사람이 생산적인 삶을 사는다고 얘기하느냐 하면 중요하지만 긴급하지는 않은 일들 중심으로 조직하라고 했어요. 우리의 삶을. 왜냐하면 진짜 중요한 일은 긴급성이 떨어져요. 긴급한 일들 어떤 일이에요? 사고 이런 거잖아요. 단기 프로젝트 당장 해내야 되는 그런 일들. 그런 것도 굉장히 긴급성을 요구해요. 야 나와라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친구들이 불러내는 그런 거 굉장히 긴급하잖아요. 그런데 진짜 중요한 일들, 예를 들면 독서, PBS, 큐티, 우정관계를 맺어가는 일, 또 계획하는 일, 연구하는 일, 이런 일들은 별로 영어 공부 이런 거 별로 중요하지 않거든요. 사실 영어 공부 하루 안 한다고 실력이 확 줍니까? 영어 공부 하루 한다고 실력이 팍 늡니까? 절대 안 그렇잖아요. 근데 안 하면 영 못하게 되는 게 영어죠. 어학이죠. 그죠? PBS도 똑같아요. 한 주 안 한다고 그게 PBS가 이렇게 내가 그리스도인이 아니게 됩니까? 아니에요. 그래서 계속 안 하다 보면 넝크리찬 돼요. 예. 그래서 여러분 꾸준히 하다 보면 정말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아주 능력 있는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여러분 저는 그것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있잖아요. 긴급하지는 않지만 정말 중요한 일들, 그것으로 여러분의 삶을 조직하는 연습을 하셔야 됩니다. 근데 이런 삶은요, 규칙적이고 근면한 삶을 살지 않으면 이런 삶을 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될 수 있으면 12시 전에 자시고 일찍 일어나셔야 됩니다. 일찍 일어나셔서 뭔가 한 가지를 하고 출근하셔야 돼요. 큐티를 하든지 책을 읽든지 뭔가를 하고 출근하셔야 돼요. 그렇게 안 하면 자기개발 불가능합니다. 여러분 세상에서도 넝크리찬들 그렇게 삽니다. 진짜 자기 관리 잘 되는 사람들 있잖아요. 새벽에 일어나서 운동하고 책 읽고 그렇게 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도 이런 부분에서 우리의 삶을 좀 훈련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예. 세 번째로 이제 게으름의 결과가 뭐냐? 게으름의 결과는 곰핍과 빈궁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본문에 보면은 10절부터 11절 우리 자신에게 좀 경각심을 가지게 한다는 의미에서 10절, 11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좀 더 자자, 좀 더 졸자, 손을 모으고 좀 더 누워있자 하면 내 빈궁이 강도같이 오며 내 곰핍이 군사같이 이르리라. 또 이 말씀 보고 오늘부터 내가 4시간 자겠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되고 하나님이 주신 리듬을 따라서 앞에 우리 한계를 인정하라 그랬잖아요. 적어도 6시간, 7시간 주무셔야 돼요. 그러나 여러분이 이렇게
미리미리 준비하지 않은 삶을 살게 되면 빈궁이 강도같이 오고 곰핍이 군사같이 이르게 된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게으르지 말고 부지런해야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빌 하이블스가 이 본문을 이제 주석하면서 어떤 얘기를 했냐 하면 선택적 게으름에 대해서 얘기했어요. 예전에 저도 한번 설교한 적이 있는 것 같아요. 선택적 게으름. 이건 뭐냐 하면 자기가 좋아하는, 편식하는 거예요. 편식. 자기가 좋아하는 일에는 무한 시간을 내요. 그러나 자기가 원하지 않는 일에는 시간을 내지 않습니다. 그럼 어떻게 되느냐? 그 부분에서 빵꾸가 나요. 그 부분에서. 내가 게을렀던 부분에서 빵꾸가 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건강을 돌보지 않고 막 죽도록 일만 한 사람들 있잖아요. 그 사람은 건강을 돌보는 일에 게을렀어요. 그죠? 어떻게 돼요? 건강에서 빵꾸가 나는 거예요. 건강에서. 예. 여러분 일하고 뭐 이런 것만 하다가 친구를 돌아보지 않았어요. 관계를 이렇게 개선하고 인간관계를 만들어가는 일을 잘 안 했어요. 그럼 어떻게 돼요? 그 게으름의 결과로 관계의 빈곤이 찾아오는 것입니다. 관계의 빈곤이 찾아요. 나중에 늙으면 필요한 거 있잖아요. 친구예요, 친구들 나중에 50, 60 넘어가잖아요. 그럼 죽어요, 점점. 한 명씩 죽어요. 그때 필요한 게 뭔지 아십니까? 후배예요, 후배. 찾아와 줄 수 있는 후배. 내가 전화하면 만나줄 수 있는 후배 필요해요, 후배. 후배가 없잖아요? 그러면 정말 쓸쓸해요, 예. 앞으로 여러분 100살 살잖아요, 100살. 55세 은퇴해가지고. 자주 얘기하죠. 45년 동안 달성공원 와서 비둘기 모여주면서 살아야 되는데. 비둘기 모여주면서 어떻게 해? 친구 없으면 그렇게 살아야지.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럼 맨날 보도라면서 10원짜리 돈 따먹기나 하고, 뭐 그렇게 살아야 되는데. 여러분 있잖아요? 그런 점에서 저는 성경이 말하는 이 진리가, 제자 삼으라, 이런 진리가 있잖아요. 진짜 지혜다, 지혜. 이것만큼 인생을 풍요롭게 하는 지혜가, 하나님 말씀이 정말 지혜다. 저는 이 날마다 확인합니다.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우리 게으름의 결과는 곰핍과 빈궁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5가지 제가 적어놨는데, 우리 일에 있어서, 또 사역에 있어서, 또 우리의 우정관계, 건강, 휴식, 이런 부분에 있어서 균형을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저는 이게 뭐 딱 일정 시간을 떼놓고 이렇게 살아야 된다는 게 아니라, 리듬을 탈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요, 리듬을. 어떨 때는 여기 집중해야 되고, 어떨 때는 관계에 좀 더 집중해야 될 때가 있어요. 그렇죠? 특별히 관계는 어떤 거예요, 관계는 많이 멀어지고 나면 다시 회복하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근데 관계는 어떻게 유지하기 쉽냐 하면, 좋은 관계는 쉽게 유지가 돼요. 그래서 관계는 좋을 때 유지를 하려고 해야 돼요. 근데 여러분 대충 보면 우리는 어떨 때 에너지를 썼냐 하면, 관계가 나빠질 대로 나빠지고 난 뒤에 그때 이제 시간을 내려고 하고 에너지를 쏟으려고 하거든요. 그죠? 그럼 어떻게 돼요? 우리 감정은행 교자라는 게 있잖아요. 신뢰 교자가 있거든요. 그게 바닥으로 다 떨어졌는데 그때부터 하려고 해도 됩니까? 안 돼요. 이게 우리 대부분 대한민국의 아버지들이 자식들에게 하는 거예요. 처음 이제 평소에 이 감정 안에 있는 은행 계좌를, 잔고를 충만하게 쌓아놔야 돼요. 그래서 사랑한다는 말도 많이, 제가 요즘 그래 하잖아요. 우리 현은이 보면 사랑한다 하고 막 뽀뽀하고 빨고 막 안아주고 막 이렇게 충만하게 채워놓으면요. 제가 이제 한 번씩 잘 못해도 이 신뢰 지수가 떨어지지가 않아요. 떨어져도 플러스에 플러스. 플러스에서 떨어지는 거예요. 우리 현지한테 한 번씩 야단칠 때 있거든요. 그럴 때도 그래도 플러스에서 눌러줄 때, 얼마 전에 뭐 일기 썼다가 찢어놓은 거 제가 또 훔쳐봤는데, 이렇게 읽어보니까 거기 그렇게 적혀 있었어요. 뭐 제가 아파가지고 뭐 갔는데 아빠가 와서 태워주고 뭐 이래 제 생일 때 그랬거든요. 그런데 거기 쓴 걸 보니까 가족이 있어서 행복하다. 가족이 있어서 너무 행복하다. 이걸 2-3줄이나 적어놨어요. 사춘기 소녀의 일기 속에서. 엄마 때문에 죽고 싶다. 이게 아니고, 아빠 때문에 미치겠다. 놀아버리겠다. 빡친다. 이런 게 아니고, 가족 때문에 행복하다. 그거예요. 그게 왜 그래? 우리도 뭐 야단 안 치겠어요? 부모가 실수 안 하겠어요? 근데 평소에 많이 쌓아놓으면 떨어져도 그거 안 떨어지는 거예요. 부부관계도 똑같아요. 근데 있잖아, 사람들이 막 바닥이, 그래, 나중에, 이러다가 이혼하겠다. 그때서야 비로소 대책을 세우는 거예요. 아빠들도 그때서야 비로소 아들이 아버지를 실실 피하고 목욕탕 같이 가자 해도, 왜요? 아버지, 왜요? 이러면서 피하고 이럴 때, 그때 문제의식을 느끼잖아요? 그때 이미 늦어요. 그러면서 있잖아요. 막 뭐 사주고 하잖아요. 그러다 지푸레 또 떨어지는 거야. 내가 이 새끼 이렇게까지 하는데 왜 마음을 안 여는데?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기가 그동안 40년 동안 했는 걸 생각 안 하고
20년, 30년 또 했던 거 생각 안 하고, 내가 이렇게까지 하는데 네가, 왜 내 말 모르냐고. 모를 수밖에 없지. 그동안 안 했는데. 이제 겨우 이제 마이너스 통장에서 이제 10,000원 깠는데, 빚이 1억인데, 이제 10,000원 까놓고는 겨우 왜 이렇게 안 하는지, 이렇게 하면 됩니까?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관계에서의 지혜가 뭐냐 하면 그런 거예요. 우리가 선택적 게으름에 빠진다면 여러분 그렇게 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친구 우정 관계도요, 좋을 때, 또 부부 관계도, 직장 상사와의 관계도 좋을 때 더 좋게 만드는 건 굉장히 쉬워요. 근데 나빠진 관계를 끌어올리는 데는 엄청난 에너지가 소모돼요. 그래서 여러분이 좋을 때 만나요, 사람들을. 좋은 사람들, 좋은 관계 속에 있는 사람들을 더 많이 만나고 더 자주 만나요. 부부 관계도 똑같아요. 좋은 관계를 유지해야지, 지금 우리 관계 괜찮으니까 자꾸 이제 놔두잖아요? 내버려 두잖아요? 그러면 점점 내려가는 거예요. 알게 모르게 불만이 쌓이고 결국은 바닥이 되는 거죠. 그때 대해서는 막 소리 지르고 해도 이게 끌어올려지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좋을 때 시간을 가지세요. 그러면 적은 에너지를 가지고도 여러분 좋은 관계들을 유지해 갈 수가 있습니다. 건강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지금 20대라서 나는 돌 먹어도 소화돼요. 제가 그 얘기 똑같이 했어요. 돌 먹어도 소화가 되더라고요. 하면서 막 얘기했거든요. 요새 많이 먹으면 위장이 늘어났는지 너무 힘들고 몸이 찌뿌둥하고 하루만 좀 한 새벽 3시까지 뭘 하잖아요. 그러면 2주가 힘들어요. 2주가. 회복이 안 돼요. 여러분 운동하셔야 됩니다. 운동. 제가 이제 배드민턴 하고 나서 제가 고지혈증이 있었거든요. 지방간도 있었어요. 그리고 고콜레스테롤증이 있었어요. 근데 이게 운동을 1년 딱 하고 났는데 전부 정상 수치가 됐어요. 예, 의사가 놀랐어요, 의사가. 운동하셔야 됩니다. 직장인이 운동할 시간이 어디 있습니까? 없죠. 그럼 어떻게 하겠어요? 시간 내야지. 시간을 내든지 하여튼 방법을 찾아야죠. 어떻게든 방법을 찾으세요. 운동하십시오. 예. 점심시간에 나가서 산책이라도 하고, 또 사무실에 아령하고 이런 거 갖다 놓고 이거라도 하고, 하셔야 됩니다. 이거 이게 아니에요. 여러분 있잖아요. 근데, 이 조정래 씨가 또 얘기한 건데 있잖아요. 자기가 이게 어깨가 너무 아파가지고, 이걸 떼내고 싶을 정도로 막 아팠대요. 근데 뭘로 치료했느냐? 하루에 국민체조 2번씩. 하루에 국민체조 2번, 반복해 2번. 딱 그것만 했는데 모든 통증이 다 사라진 거예요. 예. 이 작은 변화가 있잖아요. 작아 보여도 그게 연쇄작용으로 큰 걸 만들어내요. 그래서 여러분이 만약에 이게 할 시간이 없다. 국민체조 2번. 예. 기억이 안 난다. 그럼 형제들은 국군 도수체조 2번. 그런 걸 영상으로 다운받아서 보면서 이렇게 체조하세요. 그것만 해도 많은 도움이 됩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선택적 게으름, 여기 내가 좋아하는 여기는 막 최선을 다하면서 또 하나님이 하라고 하신 균형 잡힌 가족을 돌보고 사역하고 일하고 이 모든 것에서 우리가 리듬을 잘 타면서 여러분이 생활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세 번째 우리가 조심해야 되는 게 뭐냐면 불량한 자들입니다. 불량한 자들. 이 불량한 자들의 특징을 잠언 6장은 우리에게 잘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 보면 악한 자는 12절 보세요. 악한 자는 어떻게 한다? 불량하고 악한 자는 어떻게 한다 그랬어요? 구부러진 말을 한다 그랬어요. 구부러진 말을 한다. 야, 이 표현이 진짜 너무 죽이지 않습니까? 예. 구부러진 말을 한다. 그랬어요. 그 말은 그 말이야. 누군가의 이제 어떤 얘기를 들었어. 그럼 그 말을 전달하기는 전달을 해. 근데 어떻게 해요? 구불려서 전달하는 거예요. 이게 악한 자예요. 그래서 있잖아요. 악한 자의 마음 속에는 선한 의지로 이야기했던 것들이 그 속에서 구부러져요. 정말 희한해요. 저는 이런 사람 살면서 딱 2사람 만나봤어요. 진짜 그런 사람 만나면 고통스러워요. 얘기 잘했거든요. 얘기 잘했는데 돌아가서 구부러져서 돌아와요. 그게. 선한 의도로 했고 선한 말이었는데 분명히 자기도 동의했는데 돌아가서 그게 이렇게 말하지 않았냐. 다른 사람들 통해서 들어오는데 그렇게 말씀하셨다면서 이렇게 돌아와요. 그럴 때는 정말 사람이 정말 악한 사람이구나. 그런 사람은 상종하지 말아야 됩니다. 상종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악한 사람의 특징은 뭐냐. 이 사람이 정말 내 의도 중에 있는 말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사람은 선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내 말을 내 의도대로 듣는 사람은 선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내 말을 자꾸 곡해가 뭐예요? 구부러지게 이해하는 거잖아요. 구부러진 말을 하게 되는 사람은 이건 해로운 사람이에요. 저도 악하진 않더라도 해로운 사람이기 때문에 그들을 만날 때는 여러분이 입조심을 하셔야 됩니다. 예.
그게 세상을 사는 성경적인 지혜입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 구분해야 돼요, 여러분이. 아, 저 사람은 구부러지게 말하는구나. 여러분 있잖아요. 우리의 특성이 악인에게 끌리는 특성이 있어요. 악인에게 끌리는 특성이 있어요. 그래서 그 구부러진 말을 하는 사람들이 우리 편이 되기가 쉬워요. 그런 사람들 편에 서기가 얼마나 쉬운지 몰라요. 예. 그게 우리의 속성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이 잘 생각하셔야 돼요. 아, 이 사람이 다른 사람이 말한 것을 왜곡해서 혹은 부정적인 의도로 자꾸 얘기를 하는 사람 있죠. 그런 사람들하고는 가까이 하지 마세요. 구부러진 말을 하는 사람. 두 번째 어떤 사람 악하다 하느냐 하면 투명하지 않은 사람을 악하다 말합니다. 13절 보세요. 눈짓을 하며 발로 뜻을 보이며 손가락질을 하며 뭐예요? 암호죠, 암호. 누구만 통하는 암호? 지들끼리만 통하는 암호를 가지고 있어요. 파당을 만들죠, 파당. 자기들끼리만 눈으로 있잖아요. 손짓, 발짓 이런 게 있잖아요. 이게 뭐냐 하면 자기들끼리만 아는 암호로 말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투명하지 않아요. 투명하지 않은 사람. 그래서 자기들끼리만의 어떤 언어를 가진 사람들이 있거든요. 모든 문화가 자기들만의 언어를 가졌어요. 그런데 자기들끼리만 통한다고 말하면서 나를 소외시키거나 나를 이렇게 모르는 사람 취급하거나 그렇게 파당을 짓는 사람들이 있죠. 그런 사람들하고는 가까이 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어떤 사람이 선한 사람이냐 하면 누구와 이야기해도 그 사람이 투명하게 보이는 사람이에요. 그게 선한 사람이에요. 선한 사람. 그래서 있잖아요. 이런 사람은 자기와 친한 사람과 있어도 투명하고, 물론 내가 보여줄 것과 안 보여줄 것이 차이가 있지만, 그러나 보여주는 것에 있어서는 적어도 투명해요. 그런데 어떤 사람들의 경우에는 정말 이제 암호 같은, 그런데 이 자존감이 약한 사람은 어떻게 되냐면, 거기 끼고 싶은 거예요, 거기 끼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만달복달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용당해요. 여러분, 투명한 사람이 선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있잖아요. 왜? 우리 세상에서는 어떤 사람을 지혜롭다 말합니까? 순진한 사람 있죠. 순진한 사람 경멸하잖아요. 순진한 사람, 솔직한 사람 경멸해요. 세상 사람들. 순진하다. 이런 사람 경멸해요. 예. 근데 있잖아요. 자기 속을 탁 숨기는 사람 지혜롭다. 이렇게 판단하잖아요. 그죠? 그게 삼국지의 지혜라면 삼국지의 지혜. 삼국지 100번 읽은 놈하고는 친구하지 마라 그러잖아요. 예? 우리 다 잡아먹고 뼈다고도 다 잡아먹을 놈이라고. 그게 동양적인 어떤 지혜예요. 예. 사람 이용하는 법. 세력을 만들어서 또 다음에 그 친구를 치는 법. 이런 것들이 삼국지에 얼마나 많이 나타나 있습니까? 성경에서는 정반대의 지혜를 말해요. 세상적인 지혜는 패를 절대로 보여주면 안 되지만 성경적인 지혜는 내 속에 이것이 있습니다. 라고 보여주는 것이 성경적인 지혜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거 잘 분별해야 돼요. 내가 사람을 사귈 때 자꾸 투명하지 않은 사람에게 끌린다. 그죠? 그 자존감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있잖아요. 우리가 성장하고 성숙하면 투명한 사람에게 끌리게 돼 있어요. 투명한 사람. 아, 저 사람 참 좋다. 예. 다 보인다. 그런 사람이 좋아지게 돼 있어요. 근데 있잖아요. 왠지 모르게 왜 형제들 보면 이제 어릴수록 있잖아요. 자매가 안 보이는 자매들이 있거든요. 뭔가 흘리고 갔는데 저게 뭐지? 오빠 연락할게요 하고 갔는데 저게 뭐지? 이렇게 궁금증을 자꾸 유발하는 자매들이 있어요. 그 자매들은 이 프로예요, 프로. 프로거든요. 그런 사람 끌리면 안 돼요. 그런 사람이 아니고 속이 다 보이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이 좋은 사람이에요. 여러분 그거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그 사람들의 특징은 뭐냐 하면 반역적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은 나오죠. 그의 마음에 패역을 품으며 항상 악을 꾀하여 다툼을 일으키는 자들. 여기 한 문장이에요, 한 문장. 그 마음에 패역이 뭡니까? 반역입니다, 반역. 그 다음에 항상 악을 꾀하여 다툼을 이루는 자다. 그랬어요. 그래서 어떤 공동체든지 보면 싸움을 일으키는 사람들이 있어요. 싸움을 일으키는 사람. 이 패역적인 사람들이 있어요. 이 안티 속성이 우리 죄인의 속성이거든요. 하여튼 우리는 뭔가 딴지를 걸고 싶어요, 딴지를 자꾸 걸고 싶어요. 건전한 비판이 아니라 자꾸 딴지를 걸고 싶어 하고, 위에 자꾸 무너뜨리고 싶어 하고, 그렇잖아요? 저는 그래요. 우리 국민들이 만약에, 저는 박근혜 씨를 안 찍었지만, 박근혜 씨를 뽑아서 이미 대통령이 됐어요. 그러면 딴지는 걸지 말아야 되잖아요. 쓸데없는 걸로 딴지 걸고, 자기들 헤게모니를 과시하고, 어떤 분이 그렇게 얘기했어요. 어떤 평론하는 분이,
여자 대통령이라서 그렇다고. 그래서 보면 대통령이 새로 되면은 길들이기를 하거든요. 길들이기. 언론 권력들, 재벌 권력들, 또 이런 권력들이 있잖아요. 길들이기를 해요. 그래서 계속 공격해요. 지지율 떨어지고 있다. 니 내 말 안 들으면 너 정권 유지할 수 없다. 이런 얘기들 계속 흘려요. 그게 악인이에요. 악인. 다른 게 악인이 아니라. 우리도 그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여러분 어떤 공동체나 기업이나 직장에 가가지고 있잖아요. 자꾸 이렇게 폐역의 물이 여러분이 들어가면 안 돼요. 폐역의 물이. 이러면 안 되는데. 이런 거 있잖아요. 그죠? 그런 폐역적인 물이 여러분 속하면 안 돼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들을 보면, 저 사람 피해야 되겠구나. 해로운 사람이구나. 이 해로운 사람 세 가지 특징인데, 여기 다 나타나 있어요, 사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첫째, 구부러진 말을 한다. 왜곡시킨다. 두 번째, 투명하지 않다. 저 사람은 진짜 10년을 사귀었는데 속을 모르겠다. 그럼 친구 삼지 마세요. 절대로. 그런 사람 친구 삼을 필요 없어요. 세 번째, 반역적이다. 이 사람 옆에 있으면 괜히 계속 분노가 일어난다. 그런 사람이 있거든요. 있어요. 저도 있잖아요. 있었어요. 저랑 같이 공부하러 다니고 했던 분인데, 이분이 가는 데마다 계속 부정적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나도 모르게 있잖아요. 제가 그게 전염이 되더라고요. 근데 이분이 다른 학교로 가버렸어요. 그랬는데, 내가 돌아보니, 내가 왜 그랬지 생각이 드는 거예요. 내가 그때 이 사람하고 내가 무슨 짓을 하고 다녔지?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저도 그런데, 여러분 어떻게 했습니까? 예. 그러니까, 이 세 가지 구부러진 말, 투명하지 않은 사람, 반역적인 사람, 될 수 있으면 멀리 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성경이 말하는 선한 사람들을 여러분 친구로 사귀셔야 됩니다. 예. 이건 공동체에 친해지세요. 자꾸 있잖아요. 이 공동체 놔두고 토요일 날 영화 보러 다니고 다른 친구들과 영화 보러 다니고 이 안에서 하세요. 이 안에서. 이 안에서 좀 제발 데이트도 좀 하고 이제 여러분들은 좀 자유롭게 좀 데이트 좀 하세요. 좀. 그리고 형제 자매들 있잖아요. 형제가 전화해서 밥 좀 먹자 그러면 이게 지금 내한테 작업거나 이렇게 생각하지 말고 제발 그냥 밥 한번 먹어주세요. 뭐 어떻습니까? 한 10번은 먹어주세요. 10번 정도 밥 먹자 그러면 밥도 먹어주고 하면 되잖아요. 왜? 지금 뭐라고 그런 나이 지났잖아요. 우리 30 넘어가는데 지금 급하단 말이에요. 우리 그리고 좀 웬만하면 그냥 좀 이렇게 결국 나중에 보니까 다 낮춰갖고 하더라고. 그러니까 이제 지금 미리 좀 낮추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그 다음에 이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이 바라보시는 칠거지약이 있습니다. 칠거지약. 근데 이걸 이제 알아야 되는, 이 앞에서 말했던 이 악한 사람들이 있는데, 이 사람들은 있잖아요. 15절 보세요, 15절. 그러므로 그의 재앙이 갑자기 내려 당장에 멸망하여 살 길이 없으리라 그랬어요. 악인들은 절대로 형통할 수 없다고 그러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있잖아요. 우리 시내에 보면 계속 있잖아요. 커피숍, 식당, 막 늘 있잖아요. 늘 손님들이 많은 것 같아 보이잖아요. 그래서 우리 눈에는 어떻게 보이냐 하면, 야, 시내 점퍼만 얻으면 참 대박 터지겠다. 그죠? 우리 요 앞에 초밥집. 야, 대박 터지겠다. 늘 줄 서서 사람들이 먹잖아요. 신비로워요. 정말 다른 초밥집은 다를 게 하나도 없는데, 정말 장점이라고는 우리 교회와 테이블 모양이 같다. 이거밖에 없는데, 어떻게 이렇게 사람들이 많은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우리는 막 사람들이 떼돈을 버는 것 같잖아요. 근데 여러분 가만히 관찰해보면요. 저는 이게 자주 다녀보니까 보이잖아요. 1년에 같은 공간에 2-3개의 업체가 바뀌는데도 한두 군데가 아니에요. 그렇게 계속 바뀌거든요. 그게 똑같아요. 악인들 있죠. 악인들이 형통하는 것 같아요. 악인들이 늘 권력이 있는 것 같죠. 근데 그 악인들의 말로가 어땠는지 우리는 자꾸 잊어버려요. 악하게 권력을 잡았고 악하게 살았던 사람들의 말로가 결코 좋지 못했어요. 구속당하고 감옥살이하고 재산 탕진하고 어떻게 죽고 우리 그런 걸 보면서도 계속 악인들이 높은 위치에 있는 것처럼 보이니까 바뀌는데 우리 악이 승리한다고 자꾸 생각한다는 거죠. 여러분 그거를 여러분이 정말로 머릿속에서 지우셔야 됩니다. 그들은 갑자기 망합니다. 그래서 그들과 결코 함께하지 말라. 그들은 살릴 길이 없을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선의 길, 십자가의 길을 쫓으시기 바랍니다. 7거지약 있습니다. 예수 하나님께서 7가지 싫어하시는데 첫째, 교만한 눈 싫어하십니다. 교만한 눈. 눈이 교만하니까 어떻게 하겠어요? 무시하죠. 무시. 다른 사람들을 무시하는 눈빛으로 보는 거죠. 이 교만한 눈 싫어합니다. 여러분 있잖아요. 교만한 사람들에게 주눅들지 마세요. 잘난 척하고 사람 은근히 무시하고 그럼 괜히 자존심 상해가지고 나도 그런 사람처럼 나도 또 다른 사람 무시하고 이러잖아요. 그거 나쁜 겁니다. 여러분 교만한 눈 갖지 마십시오. 여러분 이게 겸손한 눈 가지셔야 돼요. 다른 사람의 장점을 보고 다른 사람 칭찬하고 이런 사람이 결국은 승리합니다. 예, 절대 여러분 교만하시면 안 됩니다. 두 번째, 거짓된 혀. 거짓된 혀.
누가 거짓말합니까? 예, 두 종류의 사람이 거짓말합니다. 첫째, 악한 사람 거짓말합니다. 두 번째, 두려움이 많은 사람이 거짓말합니다. 두려움이 많은 사람. 여러분은 두려움이 동기가 돼서 거짓말할 수 있습니다. 예, 또 여러분 중에는 악한 사람은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두려움이 동기가 된 거짓말도 나쁜 것입니다. 세 번째, 무죄한 자의 피를 흘리는 손이라 그랬어요. 그죠? 무죄한 자의 피를 흘리는 손. 이거 하나님이 미워하신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다 그 사람이 잘못 없는 거 알면서도 같이 왕따 시키는 일에 동참한다든지, 그 사람이 잘못되지 않았다는 거 알면서도 전체 분위기가 그렇기 때문에 내가 그 사람에 동조한다든지, 이런 일을 그리스도인들은 절대 하시면 안 됩니다. 예. 근데 우리는 알잖아요. 아, 저 사람 잘못한 게 없다. 알아요. 알면서도 그 사람 편을 안 들어요. 그죠? 우리 그럴 때 얼마나 많습니까? 예, 그거 우리 죄입니다. 하나님 미워하신다 그랬어요. 네 번째, 악한 계교를 꾀하는 마음이라고 그랬어요. 이건 사기치는 거죠. 어떻게 하면 등쳐먹을까 생각하는 거 하나님 미워하신다 했어요. 그 다음에 거짓을 말하는 증인의 입을 하나님은 미워하신다 했습니다. 아, 정말 거짓 증인들이 많습니다. 우리도 그럴 수 있습니다. 예, 거짓 증인. 그 다음에 마지막에 친구 사이를 이간질하는 자도 하나님께서 미워하신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불행을 피해야 합니다. 어쩔 수 없이 우리에게 다가오는 불행은 우리가 수용해야 되겠지만, 그럼 우리의 어리석음 때문에 불행을 자초하는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그 불행은 세 가지 영역에서 온다고 얘기를 했어요. 첫째, 빚보증. 과도한 책임을 지는 거예요. 자기 한계를 모르고 분별력을 잃어버리고 빚보증하는 것, 여러분 우리를 불행에 빠뜨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빚보증 서지 마시고 어떻게 하라 그랬어요? 정말 어렵다면 내가 해줄 수 있는 만큼 해드리고 이게 내가 도와주는 최선이다. 그렇게 하고 손을 떼는 것이 옳은 것입니다. 두 번째 우리가 해야 되는 게 뭡니까? 피해야 되는 거? 게으름을 피해야 됩니다. 게으름 피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부지런하게 여러분의 인생을 사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선택적 게으름 피해야 된다 했죠. 내가 좋아하는 것만 하고 균형 있게 우리가 인생을 살지 않으면 반드시 그 대가를 지불하게 됩니다. 그래서 게으르지 마시기 바랍니다. 예. 그 게으름으로 인한 결과들로 내가 나 자신의 인생을 불행하게 만들고 또 그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세 번째는 불량한 자들을 피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선악을 분별하고 악한 자들로부터 우리 스스로를 보호하는 법을 배우셔야 합니다. 여러분 악의 희생양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께 기도하시고 또 지혜롭게 하나님 앞에 분별력을 달라고 기도하셔서 또 성경이 말하는 이런 기준들이 있잖아요. 이런 것을 여러분 우정관계를 잘 맺어 가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인생이 불행해지는 것 여기 다 나와 있어요. 첫째 뭐예요? 돈 문제예요. 돈 문제. 돈 별로 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까? 빚보증 써가지고 몰락해 보세요. 얼마나 불행해진지 몰라요. 그 빚 갚으려고 인생을 다 탕진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있잖아요. 절대 이 돈 문제, 이것이 우리 삶을 사는 데 있어서 별로 안 중요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 잘 관리하셔야 됩니다. 두 번째 뭡니까? 자신의 나쁜 습관이 우리를 불행하게 만듭니다. 자신의 나쁜 습관, 이거 반드시 새로운 습관으로 고치셔야 됩니다. 세 번째 뭡니까? 결국 인간관계가 우리를 행복하게 하기도 하고 불행하기도 만들어요. 그래서 악인들과 우정관계를 맺지 마세요. 선한 사람들과 하나님 나라를 위해 함께 살아가는 사람들과 깊은 우정관계를 맺으셔서 여러분의 인생을 풍성하게 살아가신 여러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혜의 길을 보여주셨습니다. 참 뭐라고 기도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혹시라도 여러분이 이런 상황 속에 있다면, 내가 혹시 이런 사람들 악에 내가 가담했다면 하나님 용서해 주십시오. 제가 바르게 살게 해주십시오. 기도했으면 좋겠고, 두 번째는 하나님 내가 이 악인들을 분별할 수 있는 눈을 주십시오. 전 너무 순진합니다. 그래서 이거 잘 분별이 안 됩니다. 이 악인들을 잘 분별해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기도했으면 좋겠고, 또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부지런함으로 내가 인생을 살아갈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또 재정관리 능력이 잘 없으신 분들은 하나님 제가 재정을 잘 관리해서 돈 때문에 인생을 또 불행하게 만들지 않도록 도와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은혜를 감사드리며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도우셔서 오늘 아침에 이
지혜의 길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사오니 참으로 주님 우리가 지혜로운 자가 되어서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특히 주님 우리가 우리의 한계를 모르고 끝까지 달려가서 결국은 참 남의 문제까지 짊어지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또 보증하는 문제나 아버지 또 내가 책임질 수 없는 것들을 책임지려 하지 않도록 우리의 한계를 또한 인정할 줄 알도록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 제게 선한 사람과 악한 사람을 분별하는 눈을 허락하여 주셔서 주여 참 선한 이들을 친구로 삼고 악인들과 거리를 둘 줄 아는 그런 지혜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안에 나쁜 습관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런 습관들 자기 자신을 극복하지 못해서 하나님 넘어지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우리 안에 습관화되어 있는 하나님 그런 죄성들을 이겨낼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로 하여금 주도적이 되게 하시고 또 부지런하게 하시고 또 주님 미래를 준비하며 아버지 하나님 참 그렇게 미리미리 준비하며 살아가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제 자신도 주여 이것이 참 미리미리 준비가 되지 않고 긴급하고 또 중요한 일들 때문에 막 바쁘게 살아갈 때가 있는데 하나님 아버지 제가 잘 지낼 수 있도록 잘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도우시고 은혜를 부어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나님 정말 지혜로운 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우리가 악인들을 피하게 하시고 또 우리 안에 있는 나쁜 습관들을 극복하여 이겨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며 또 주님 우리가 우리의 한계와 또 분별력을 통해서 정말 우리가 책임질 수 있는 것들을 책임지며 살아가는 자들이 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혜의 길을 보여주셨사오니 하나님 이 길을 걷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혹이라도 우리가 악한 자의 길에 들어서지 않도록 악한 자들과 한 무리가 되지 않도록 우리를 지키시고 또 선한 공동체 속에서 우리를 보존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